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처음에 믿었던, 받았던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오직 이 한 가지 복음 전해왔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 복음을 만약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율법을 빙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이 종과 자유자, 즉 종과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유업을 이을 자로 처음부터 이제 태어나지만 아이지만 유업을 이을 자인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 2절에 나와 있듯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제 자라난다. 그러나 장성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아 이제 생활하게 된다. 이제 구약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 시절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참 구원자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친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또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 생활하는 신약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자리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성숙한 성인,
즉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도 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나아가서 아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종종 이제 구약 시대를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누리지 못한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다. 그러나 신약 시대야말로 환하게 밝아진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누리는 시대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사는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지요. 또 남의 것이 이제 더 커 보인다, 그렇게 하듯이 구약 시대가 참 얼마나 신약 시대를 소망하던 시대였는가, 구약 시대 백성들이 신약 시대를 얼마나 소망했는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했는가, 그분의 은혜 안에 또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에는 우리 양자됨에 관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짧으니까 좀 짧게 그렇게 마칠 수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칭의가 있었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으로요. 이제 그 앞에 이제 소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때가 되매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낳는 효력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성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성화는 조금 더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 실제 나타나는 효력, 그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칭의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물론 이것도 이제 신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누리게 되는 효력,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장에서 양자됨,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도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지만,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양자도 물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바뀌어진 신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누린다. 그래서 칭의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양자됨은 신분의 바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된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은 그냥 한 항으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엑기스처럼 그렇게 이제 집약해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이제 범종교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 가지게 되는 생각 또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이 온 우주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특별히 이제 신을 믿고 있으니까 다양한 신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신들이 만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의 자손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실은 다양한 종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우리 인류는 이미 하나다. 우리는 다 어떤 형태로든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범우주적인 그런 이제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자됨을 말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죄가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 아닌 자를 자식으로 거두어 주셨다. 아니,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받아 주셨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자식 될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것이 여기 양자됨에서 고백하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그 의롭게 됨, 거기에 근거가 뭐냐? 우리는 항상 이제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누군가를 의롭게 하셨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뭔가는 근거가 있을 거다. 미리 내다보셨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만한 뭔가 있었든지 어쨌든 그 사람 안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사람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의 의롭게 되는 근거이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분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근거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양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놈은 좀 불러다가 내 아들로 삼으면 뭔가 좀 쓸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양자로 입양되는 것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고 오직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인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가인,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이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셋의 계열하고 가인 계열이 나뉩니다. 이렇게 이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반대로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셋의 계열에도 딸도 태어나겠죠. 아들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겠지만 셋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죽은 의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계열은, 거기도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하겠지만 이 가인의 계열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통혼을 하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고대의 네피림이라는 이제 거대한 이 거인족인데요.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합하게 되면 강력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아주 강력한 게 나옵니다. 그 강력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되고 신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아주 강력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 이제 최초로 등장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가 이제 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또 분리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 쉽게 말하면 새로운 아들을 이 땅에 이제 심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교회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 나의 장자를 내보내라.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장자다. 원래 나의 장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후에 부르실, 후에 입양하실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불립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을 불러내시지요. 계속되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삼아 가십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유일한 경우가 실은 이 유대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경에 두고 이 첫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되면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아들됨의 특권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그 효력이 뭔가? 그것은 이제 이후에 쭉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한 가지 한 가지씩
보면 실은 이제 뭐 좀 더 축약시켜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려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라고 그런 해설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항목이지만 한 항이지만 이걸 좀 풀어서 만들면 열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어떤 장들과 비교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충분히 양자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추계학적으로 오히려 이 12장이 잘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숫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일일이 알고 계신다. 옛날에는 뭐 자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자녀가 몇 명 어릴 때 잃었는지 또 몇 명 자랐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한두 명이니까 자기 자녀 정확하게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택한 자기 자녀 그들의 수를 일일이 아신다. 요한계시록에 말을 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단들이 항상 자기 교단에 속한 사람 14만 4천 그 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아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자들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수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또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이라는 것, 아들과 자유인과 대립되는 개념 아닙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자유가 없는 자거든요. 그냥 시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노예고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셨다. 자녀는 자유가 있고 자녀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녀가 누리는 자유, 특권 그것이 여기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다. 그 자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성이라는 게 있지만 이 성이라는 게 뭐 있어도 그 가문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는 힘들죠. 성 자체가 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으니까요. 김씨라 하면 그 안에 무슨 파 이렇게 뭐 조금씩 나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서양인들의 이름에 보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 손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의 이름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름을 이제 받아서 자기 개인 이름뿐만 아니라 성, 가문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름하면 항상 이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그 가문이 아주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양자로 입양된 자들에게 붙여진다.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가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그냥 그 의미를 깊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가문이다. 그렇게 이제 만약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세상에서 뭐 유명한 무슨 가문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신적인 가문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는 새로운 가문에
입양되었는데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가문에 입양된 자가 되었다. 그걸 먼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관련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맺으시는 것이 이제 언약이죠. 언약의 문구가 항상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신 것,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를 묶어 주셨다. 그걸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왜 이 인용을 쓰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구별시켜 주신 자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우상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가문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언약의 문구,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는 가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따라다닌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그것을 그냥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뭔가? 이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세상에 자기 가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의 몇 대손 후손이다. 뭐 우리 가문은 어떻다. 그런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가문으로 입양된 자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양자의 영을 받는다. 우리가 양자가 된 것, 이것은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세상에서는 양자로 입양할 때 그냥 법적으로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입양만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근거가 되지만 실제로 양자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것이 실은 가장 법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로 인쳐주셨다. 더 나아가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모든 충분 조건이 이미 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달기 시작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이후의 모든 특권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달고 다니고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뭔가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말씀하는 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구하는 태도와 아들이 구하는 태도는 다르죠.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왜? 아들이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당연하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겠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그것이 시편 103편 1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늘 불쌍히 여겨주신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차이가 없죠.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 삼으신 그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 자식들의, 그 아들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다섯째는 보호를 받는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보호가 왜 나옵니까?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 사건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그렇게 조롱하면 되는가, 비꼬면 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뛰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자꾸 자극을 하죠. 너희 신이 지금 잠시 졸고 있는지 모른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깨워야지. 안 그러면 혹시 지금 여행 갔나? 언제까지 기다릴래? 뭐 누구를 보내서 빨리 불러봐라. 어디로 여행을 가서 지금 이렇게 응답이 없냐? 이 조롱, 우리가 뭐 조롱하는 거 참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게 이제 실은 이 조롱에 이제 녹아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 뭐 여행을 떠나서 잠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만 하나님이 겨우 들으시고 겨우 감동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걸 오히려 역으로 엘리야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여섯째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아신다. 하루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중에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와 있듯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그것 받으셔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아버지죠. 진짜 부모죠.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 다 아낌없이 공급하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지켜주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잘됨을 위해서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징계하는 게 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징계가 없으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놓아두신다면 나는 아들이 아니구나, 버린 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되는, 물론 세상 부모는 자기를 완벽하게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닮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어려움은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허락하신 똑같은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다. 고난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특별 은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8번째 말씀하는 것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노래를 지은 것이죠. 그 애통을, 그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헐깃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입니다.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눈물로 자기 백성의 멸망을,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부르짖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마지막 구원이 최종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지속적인 걸 말하죠.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자녀로 인치신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봐주셔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지켜내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 그것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 뭡니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물론 자라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근데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종에게 배우죠. 각 가정마다 이제 가정교사가 옛날 있었잖아요. 그 가정교사는 종이거든요. 주인의 아들이 종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자라고 나면 가르친 종이 말 그대로 종이 되죠. 종은 종입니다. 주인을 가르치고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도 종은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태어나서 자라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할 때는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상속자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내셨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셔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게 어떤 형식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내가 다스려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한 나라를 심지어 뭐 경영해 본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다스린다.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아들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종 계획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그 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너가 이것 누리라, 이것 다스리라, 그것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라고 인생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최종 성취될 날 그것이 온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리게 될 그날을 우리 자신이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로마서 8장 19절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있다.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조차도 지금 타락에 굴복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염되고 고통, 뭐 만물이 뭐 고통하냐, 뭐 그게 무슨 이 무랄론자, 그러니까 뭐 나무조차도 살아있는 존재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뭐 나무도 심지어 그럴 뿐만 아니라 뭐 돌도 그렇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옛날 고대 뭐 그런 미신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도 타락했죠. 그 타락의 영향하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롭게 입양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그날을 지금 온 세상 만물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받아서 우리의 자리, 신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